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 심령의 죄악을 뽑아내며 저희를 변화시키며 저희들 새 사람 만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가지 악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는 마귀의 씨, 마귀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씨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귀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요? 마귀는 전쟁을 하죠. 싸우게 하죠. 믿게 하죠. 사람을 미움으로 이렇게 이 심령 속에 미움이 막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성품이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7가지의 이 악성의 지배를 다 받아요. 나는 아닌데 걔도 내 속에 있어요. 나는 나 이 정도는 내가 다 통과했어요 하는데 보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죄악이 강하고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포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란성과 아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마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뒤로 줌 땡겨요. 줌을. 높이려고. 땡겨, 위로 땡겨봐요. 땡겨,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밑에 세 발이 그걸 올려봐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알아서 하소. 난 모르겠다. 자, 역시 한 살이라도 젊은 게 나네. 굿. 됐어. 체인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앞으로 누가 저 자리에 앉아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시원찮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내용이 이제 질투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질투. 여러분들, 태초의 모든 죄가, 태초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질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 그러면 천사가 뭐예요? 천사란 말은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던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루시엘이가 탄생이 됐어요. 루시엘이 탄생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됐겠어요? 천사들이 먼저 창조가 됐겠어요? 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먼저 육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계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지천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천이 뭐냐면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뭐예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 하니까 저 하늘 저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란 말은 온 우주와 그죠? 영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영으로서 처음 딱 나셨다 그랬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스스로 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스스로 탁 하면서 생명 하나가 탁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보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이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부모에 의해서 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고한 건 뭐예요? 나는 스스로 난 자다. 하나님 외에 스스로 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속에는 많은 생명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입을 여시면서 말을 하시면서 창조가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천사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불 때에 훅 불어내었을 때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충성의 마인드, 순종의 마인드가 있으실 때 훅 불어내면 대단히 충성스럽고 순종 잘하는 그런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훅 불어냈을 때는 사랑이 많은 영이 나와요. 어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속에서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 마음에 생각을 하고 훅 불어냈을 때는 재능이 많은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훅 불어낼 때도 강하게 훅 하면서 불어내는 것도 있지만 훅 하고 불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들 중에는 기가 센 영이 있고 기가 약한 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가 센 영은 리더자가 되고요. 기가 약한 영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네, 쫄병 따라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보면 기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리드해 나가지 기가 약한 사람이 기 센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는 산만한 남편이 있어도 조그마한 여자가 여보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왜 해요? 남자가 약해서가 아니죠. 그죠? 힘으로 따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대 때려버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죠? 말 한마디에 그래. 당신이 그걸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해줄게. 그래. 알았어. 바깥에 나가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그 여자 앞에만 서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 안 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기가 약해서 강한 자한테 눌려서 저 말 안 들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서 꼭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영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센 영이 있고 기가 약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센 영이 있죠. 그리고 기가 약한 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기가 약한 영이다. 발가락 꼼짝꼼짝거리고 그죠? 예, 손 들지 말고 그죠? 나는 기가 강한 영이다. 그죠? 손으로 잘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가 센지 약한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좀 주님이 힘을 줘가 훅 불면 기가 센 게 되고 좀 살살 불면 기가 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의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사 그죠? 따라가고 또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엎드러지기도 잘하고 그러죠. 기센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기센 사람 뭐예요? 또 내다가 또 있잖아요. 내 안 따라오면 너희들 다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또 자기보다 또 더 잘난 사람 한 명 나타났다 그러면 속이 질투가 올라와서 못 살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다 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모양새가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시고 수만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숨을 내쉴 때 강하게 내쉬고 보통으로 내쉬고 약하게 내쉬고 이런 숨결의 약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 자신의 형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 불완전한 모습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마음들은 뭐예요? 이 모든 마음들은 뭐예요? 이 모든 마음들은 내가 이렇게 약화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지랄 같을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생각하며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 속에서 너의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 나는 이런 성품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내 이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들어와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아닌 마귀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마귀적 성품만 없애면 틀림없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을 못난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밤에 이제 잠을 잤겠죠. 그래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탁 꿨는데 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죽은 것 같아. 어린아이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탁 있는데 이 죽은 것 같은 이 어린아이를 보고 제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옆에 관자놀이 탁 누가 한 명 오면 제가 한번 해줄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탁 하고 턱을 탁 올리고 머리에 탁 하면서 탁 하면서 막 탁 하면서 탁 당기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막 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쓰다가 막 진짜 대단히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막 그렇게 살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하여튼 호흡이 들어왔는지 하여튼 살아나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가지고 딱 아침에 딱 깼어요. 딱 깨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꿈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딱 그래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탁 떠올라요. 딱 떠오르면서 이분인갑다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예? 그래.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걸 알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씩 다 만져줘야 이 사람들이 다 산다. 주여.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꿈속에서 막 대단히 있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것 같아요. 열심히 쭈물딱 끌려가지고 제발 좀 살려놔라. 그 주님이 이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마음, 각 개인의 마음들이 다 이와 같다. 겉으로는 다 뭐처럼 뭐냐 정상으로 다 보이는데 근데 이 속은 곪고 아프고 상함이 있고 정말 마음에 알 수 없는 좌절과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라. 죄송합니다. 못 만져가지고 오늘부터 만져.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느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님의 이 만지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우리는 늘 이 심령 속에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많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만져주리라. 참 제가 아침에 딱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네.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생자는요 주님의 만지심이 없어요. 막 때린 것도 없고 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만져라. 그래 열심히 만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전포고했습니다. 열심히 만지겠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만져라. 이제는 만져라. 여러분의 심령이요 만지킴을 당해야 돼요. 누구의?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만지킴을 당할 때 여러분들 속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가끔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뭐냐 하면요, 과연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거잖아요. 과연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근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요, 무대가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 쓰임새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땅에 나면 이 치루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은 내가 사람으로 나면 무조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가는 것처럼 내가 마귀의 성품을 갖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성품을 너희들이 이기고 이 마귀의 성품을 뚫고 나오면 내 손에 쭈물딱쭈물딱 끓이는 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일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이루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쳐 지나가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못된 마귀적 성품을 없애는 일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마귀적 성품의 정점이 뭐냐면 질투예요. 마귀적 성품의 정점이 다 뭐냐? 질투예요. 그래서 루시엘이가 탄생될 때 루시엘이가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루시엘이가 탄생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 그때에도 앞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 앞으로 될 세상의 일들이 보이고 타락할 세상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 루시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나? 인간은 인간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짜봐도 하나님의 결론은 버킨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은 맞아야 된다. 두드러 맞아야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두드러 패는 몽둥이의 기질을, 몽둥이로 쓰임받을 그 기질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루시엘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이가 그 두드러 패는 그 기질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몽둥이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이런 사건까지도 다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줬다 할지라도 타락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타락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배반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일 아이러니컬했던 것이 뭐냐면 천사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는 게 이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 그거요, 금방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본 천사들도,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켜본 천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의 영이 마귀한테 있었고, 이 마귀가 우리 인간 속에 혁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결사투쟁 다 목숨 걸고 다 해요. 그래서 분신, 그죠? 그냥 기름 덮어 쓰고 불 질러가 자기를 죽여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고 우리는 열사라고 하는 거예요. 열사. 참 열사의 기준이 우리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얘네들은 혁명하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혁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혁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세상은 더 고난과 고통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혁명하러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전쟁, 러시아,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요. 저쪽에 어디고 유럽에 가면, 동유럽에 가면 거기도 공산국가들이 있었죠. 공산국가 어디더라? 러시아, 또 동독, 또 어디요? 체코, 헝가리 맞나?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다 공산 사상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못 살아 안 돼요. 다 공산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뭐냐면은 혁명을 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좋은 세상 만들자. 이게 혁명이에요.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사탄은요, 루시엘이가 사탄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자처럼 자기는 생각을 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시네. 하나님이 창조한 저 인간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인간 앞에 가서 인간아 들어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인간은 예 주여 이러고 하니까 인간이 자기 앞에 막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주여 정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내가 위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2번이냐 막 이런 생각까지 가질 만큼 대단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강한 영, 그게 바로 루시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속 인간한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보다 이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 루시엘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속이 디비졌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1번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대단히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남들이 잘 돼봐요. 박수 쳐주죠 우리,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봐요. 오늘 1등 했다, 그죠? 우리 김희숙 권사님 이번 달 1등 딱 했다 그러면요, 2등은요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옵니다. 다음 달에 저 인간을 꼭 이기고 말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게 안 됩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대회를 해요. 성경 다독 대회 이래가지고 대회를 해요.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7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해가지고 12개월 딱 한다. 12개월 동안 딱 한다. 안 그러면 7월 달부터 우리 그 연말까지 한다. 딱 이래가지고 한다. 저기 표에다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탁 펴놔놓고 여러분들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쳤다. 딱 했어. 하니까 일주일마다 이제 저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좀 맑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내가 다 읽었지. 우와, 누가 또 내만큼 읽었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었네. 와, 뚜껑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만. 그럼 저거 하루에 몇 장 읽었다는 거야? 계산 딱 하는 거야. 야, 하루에 40장 읽었단 말이가. 내가 저 사람 쫓아내려면 오늘 내가 하루에 내가 60장 읽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불을 켜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인간한테 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질투가 마귀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와요. 나보다 좀 더 잘나고, 나보다 좀 더 나은 가문에, 나보다 좀 더 나은 부모에, 나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속에 그것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랬단 말이지요.
딱 극하면서 마음을 먹기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사랑받을 거 뭐 있어? 내가 1번이 되면 되지. 딱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버렸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될 자기가,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신될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올라왔고, 그 질투를 통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교만함이 격발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만함과 질투가 합쳐져 가지고 파괴하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파괴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령 속에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든지 간에 미움이라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이제 시작된다?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투라는 세계 속에서 미움이 발생한다. 교만을 통해서도 미움이 발생해요. 혈기도 미움이 있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중심에는 미움이라는 이 두 글자가 확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꼴보기 싫고,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모양들이 뭐예요? 다 질투성 속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 왜? 뭐 때문에? 질투하니까 미워. 질투하니까 미워.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놓고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그죠? 탁 하면서 난 또 아들 얘기하면 고개 탁 떨가버려요. 이래가. 왜? 아들이 시원찮거든. 우리 딸이, 그 누구는 딸 하면 또 막, 우리 딸이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런데 딸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씨, 너 와가지고 또 역시 딸 자랑하고 있네, 아들 자랑하고 있네, 서방 자랑하고 있네, 뭐 자랑하고 있는데 꼭 내가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워.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미워.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미움이 다툼을 만들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죠? 뭐 여자들 모인 데서 그 얘기 빼면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는데 뭐 승진 기념을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저쪽 해외 뭐 4박 5일 뭐 갔다 오라고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갔다 오라고. 나는 제주도도 못 갔다 왔던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 심령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속에 내가 혹시 내 속에 미움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나? 근데 이 미움이 어디서 왔지? 질투로부터 왔는 건 아닌지, 혹은 교만함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아집 때문에 온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7가지 악성이 다 들어있어요. 미움이라는 요 말 속에는 7가지 악성의 역사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투 때문에, 아집 때문에, 거짓 때문에, 태만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러분들 미워하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올라왔다는 말은 마귀적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인생은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이 세상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라는 이 세계를 뚫고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미움이라는 세상을 절대로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 천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미움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 7악성을 통해서 왔구나. 그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게 질투성인데, 이 질투성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미움이 왔고, 이 미움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그런 살인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싹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 항상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걸 잘해요. 저 사람 뭘 더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항상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 가졌다 싶으면 우울감 싹 가면서 내가 니보다 더 많은 걸 가졌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면요, 질투하는 거예요. 조그만 흠이라도 잡아서 그 사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속에 질투가 있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80, 90% 맞아요. 절대로 나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 악성이 역사하는 건 뭐예요? 악성이 역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속이 살아요. 나쁜 소리를 많이 들으면 속이 죽어요. 식물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 꽃 있잖아요. 꽃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 꽃한테 손을 얹고 야, 이 죽일 놈아 하고 미친놈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오늘 우리가 다 와서 진짜 속에 있는 악을 확 뽑아내가 호접, 얼마나 꽃이 예쁜데 이걸 두고 막 네가 생긴 것도 못생긴 것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는 죽을 것이야 하면서 막 나쁜 말, 악담을 막 해요. 그러면 이 꽃이 죽어요. 그런데 이 꽃에 와가지고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나 이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찬송을 막 들려주고 이하면요, 이 꽃은 신나가지고 막 익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살아나. 여러분들 꽃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말을 계속 들려줘봐요. 여러분들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서 저는 나쁜 소리 듣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목사님 보고 그랬다, 목사님한테 뭐 그랬다 갑디다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 딱 보면요, 저는 나쁜 이렇게 딱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 나쁜 소리는 듣기가 싫은 기라. 안 그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당신이 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하는 순간이 뭐예요? 찍 하는 순간에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끄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 눈이 선입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좋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당신이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당신도 내한테 뭐 하나 걸릴 때가 없구나. 두고 보자. 야, 이게 두고 보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자꾸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게 누구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의 세계라는 것은 이토록 마귀가 우리 속에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를 아주 사악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우리한테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오리지널 질투 확 집어넣어. 그러니까 능력,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말씀 듣는데도 다른 사람은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한 개도 안 내려오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옆에 사람 목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떡 돌릴게요. 나도 떡 돌리고 싶거든. 왜? 나는 왜 응답을 안 주냐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뭐냐? 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미움 하나만 탁 올라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소란과 시끄러움 속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정신이 복잡고 머리가 복잡고 힘이 들고,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보기 싫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바다는 잘 안 가대. 왜 산으로 가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움막 짓고 거기서 아이고 세상 내가 그 더러운 세상 나와서 산에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오이 좋네 갑디다. 그건 뭐예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 도피자잖아요. 도피자. 그 사람은 인간 세상 속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 병들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이 이거야. 너는 그 속에서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위대한 사랑을 받고 너는 미움의 세계를 넘어서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우리지, 사람 없는 데서 구속함을 받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을 뚫고 일어서는 게 성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뚫고 올라서길 바랍니다. 못 올라서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자식도 뚫고 일어나야 되고, 남편도 뚫고 일어나야 되고, 와이프도 뚫고 일어나야 되고, 그죠? 다 뚫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뚫고 일어나야지만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고 생명을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가 못 되면 생명을 뿌리는 자가 아니야. 내가 실패하고 내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그죠? 3장 13절.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나는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라고 말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라. 지혜는 과격한 게 아니야.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의 온유함이란 말은 지혜는 대단히 부드럽고 대단히 친절하고, 이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행함이 선해야 된다. 이 선한 행동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시기와 다툼은 항상 함께 가죠. 내 속에 시기, 질투죠. 독한 질투가 있으면 내 속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다툼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삶 속에서 다툼이 사라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툼이 사라지도록.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상함을 입히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 자기 희생이잖아요. 진정한 선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희생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말로 막 저 사람 되게 배가 고픈데 목사님 저 사람 되게 배가 고픈데요.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주세요. 집사님 사주세요. 장로님 사주세요. 권사님 사주세요가 아니고 내 눈에 그 사람이 띄면 내가 그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심령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로움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혀 독한 시기와 자랑하는 그런 다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했어 저런 것을 했어 천날 만날 자랑을 해도 우리 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란함, 막 요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마음이 요란하고 가정이 요란하고 교회가 요란하고 삶이 요란하고 내 모든 것이 요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거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저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하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역사해서 요란한 것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란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총명을 받으세요. 그렇게 되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깨끗하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면 깨끗함을 얻어요. 하늘 지혜가 오거든요. 그리고 화평해요. 사람하고 화평해요. 딜이 까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평해요. 관용해요. 마음이 넓어. 양순 아주 선량하고 착해요. 그 다음에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삶에 많은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선한 척은 해요. 착한 척은 하지만 선한 열매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없고 이 살아난다는 말은 육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영이 정말 살아나는 게 없거든요. 미혹당해서 미혹 속에서 어떤 상자 안에 가두어져서 그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장난감 속에서 와 좋다 하지만 그 비현실적 이야기들 진짜 자기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가두어진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깨뿌리면 이 사람은 완전 박살이 나버리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은혜자들은 자기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여기도 왜 기도해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착한 사람 하는 게 좋아요. 못돼 빠진 거 못지 빠진 거 하는 게 좋아요. 네? 못돼 빠진 게 좋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참 선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악을 받아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항상 그렇게 나가는 게 예수쟁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크게.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곡식이 막 저절로 막 확 자라나가지고 막 그래 합니까?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추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고추는 심어놨는데 고추를 심어놨대. 한 500주 정도를 500주가? 500주 하여튼 500개를 심었대요. 2000주였나? 하여튼 제가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그래가 얼마나 심었대요. 그래 심었는데 제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거 못 짓게 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좀 지어줘. 근데 이렇게 또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른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성도 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해가지고 좋다면서 뭐 진짜 그래가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처음 가가지고 일단은 옆에 있는 그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막 얼마 덥십니까? 가가지고 막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현수막 그 옆으로 땅 위에 탁 해가 빠가지고 풀이 못 자라나도록 탁 해가지고 착착착 했는 게야. 그래 하고 딱 해가자. 아유 이제 됐네 하고 야 한번 쫙 치고 그냥 뭐 그래 왔어.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이걸 보거든요. 그래 가서 딱 보니까 또 풀이 확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풀이 자랐냐? 그 현수막 가지고 우리 원래 검은 비닐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검은 비닐 살락하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는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재활용한다고 현수막까지 쫙 깔아가지고 이제 이 고추 옆에 이제 이 풀이 안 자라도록 막 해야 되는데 슬슬 박아붙는 기라. 그래 가가지고 또 끄집어내가 또 풀 또 뽑아내고 거기 또 깔아가지고 또 꽉꽉꽉 누시르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추를 키우는데 사람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내가 약을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내고 안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개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얻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또 원장님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어쩌 이렇게 복이 많습니까? 참 타고난 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사람이 뿌린 것이 없이 거두는 건 없는 겁니다. 뿌린 것이 없이. 그럼 누가 뭐 사람을 존경해요? 누가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뿌린 것이 없이 거둘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들이 뿌린 것이 없으면요,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좋은 씨를 많이 뿌렸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자식들한테 공을 들여놨어야 자식한테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자식 농사 잘하려면요, 자식한테 공을 들여야 돼요. 기도의 공, 선한 상담가로서의 공, 그죠? 뒤에서 밀어주는 공, 앞에서 끌어주는 공, 이런 공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식도 짐승이 아닌 이상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고 희생하셨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자식한테 들어가줘야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 니대로 크는 게야 하면서 가만히 냅두면 애들이 큽니까? 얘지 가만히 놔두면요, 머리 산발해가면 이렇게 와가지고 뭐지. 근데 엄마가 옆에서 머리를 따듬어주고 빗어주고 요래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죠? 오늘도 이게 날씨 이거 다 해가지고 다 입혀가지고 날씨 덥다고 그래가 해주이 얌장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 사람 먹고 하는 거지. 안 왔는데 냄새 신내가 솔솔 나면서 막 하면 엄마가 씻어주지도 않나. 진짜 이게 딱 나오거든요. 다 해야 돼. 근데 애들 딱 보면 우리 가난 애기들 보면 이제 매일 씻어주잖아요. 빠동 까면서 그냥 씻어줘. 그러면 씻어주고 막 이래 해주면요, 애가 딱 안으면 뭐예요? 냄새가 아주 그 애기 냄새들 있잖아요. 전 냄새 같은 거 딱 올라오면요, 사랑스럽고 좋은지 아십니까? 근데 저기 구석기 처박아 놓고 밥도 안 주고 그냥 지 맘대로 살도록 만들고 공이 안 들었어. 공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해준 게 뭔겨?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뭔겨?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심는 게 있으니까 선한 열매가 거둬졌잖아요. 내 희생을 심고 내 삶을 심고 내가 기도를 심고 내 자체에 많은 덕스러운 것들을 심었더니 내 삶에 좋은 것이 나왔어요. 좋은 걸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많이 거둘 겁니다. 많이 거둘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20몇 년 동안 그 시어머니 중풍 걸려가 뇌출혈 오셔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저하고 만나면 이제 항상 이렇게 조금 앓는 소리를 좀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소리를 많이 하죠. 집사님, 우리 이번에 와서 얘기를 딱 했어요. 얘기 딱 하는데 집사님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뿌려놨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복을 주워 먹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시어머니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입에서 뭐가 나요? 집사님 조금만 더 가보있어. 조금만 더 가면 집사님 복을 막 주워 먹을 거예요. 그 주워 먹는 재미가 솔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게 그분이 그렇게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며느리가 직업정성으로 보살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지금.
뭐 자식들이 다 잘 돼요. 뭐 첫째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좋은 와이프 얻어가지고 하죠. 회사도 잘 다니죠. 둘째 아들도 아주 천사 둘째 아들은 아주 천사 같은 진짜 그런 좋은 자식들을 주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고 앞으로 집사님은 복을 주어 먹을 겁니다. 힘든 게 있으니까. 그래 지금 많이 심으나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지금 따먹는 거 아니고 지금 집사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열심히 심어 놓으면 이제 때가 되면 집사님이 열심히 따먹게 될 건데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와 그거 안 합니까? 성경이 약속된 계명인데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된대. 인생의 위로는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나한테 무슨 위로는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 속에서 내한테 올 그 은혜. 그게 나의 위로예요. 지금 내가 심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겠어요? 못 얻을 게 없는 거라. 저는 그런 것들을 요즘 더 많이 깨달아요. 제 주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자식한테 버림받는 부모는 없나. 이 심령 속에서 다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자업자득이다. 이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키울 때도 공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두 부류의 분들 다 위하는 거지만 사실은 진정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세요. 인생은요. 선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이 재미가 얼마나 솔솔 올라올지 모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득하고 편백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 이쪽 얘기 듣고 이쪽으로만 가. 먼저 들은 얘기가 내 머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편백이지. 그 다음에 거짓이 없나니. 하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심령에서 진실함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 어디 질투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겠습니까?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좀 떨어지면 야 감사합니다. 내 또 돈 좀 별로 없어가 저 사람은 아우디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저는 모닝 타고 다니더라도 참,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청년 하나고 대화를 하거든요. 하는데 걔가 이제 제 차를 이제 카니발을 타고 보니 목사님 카니발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다음에 카니발을 타겠습니다. 카니발을 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연봉이 2천만 원이면 모닝,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소형차,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중형차,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가면 대자 탐낸다. 그러니 너의 형편이 어떠하뇨? 그러니까 어떠하뇨?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모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닝으로. 저의 첫 번째 차는 모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분수에 너무 맞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질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 그 사람의 훨씬 못 미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힘이 없어서 못 가지니까 내가 힘을 좀 더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질투할 리가 없고 마음에 싸움이 없고 마음에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탕자가 방탕하게 자기 아버지 유산 막 받아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놀자 하고 매년 실컷 썩어 먹고 마셔라 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네. 그리고
돈이 확 다 날아가 보니까 이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그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 부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게 먹고 돌아가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서 동구 밖에 가서 스승이면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거지 같은 게 하나가 턱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그 아버지가 보잖아요. 그 아버지가 보면서 아니 저거 우리 아들 아닌가 막 쫓아가가지고 아들아 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고 완전 더러워가지고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은 구멍 나고 빵꾸 나고 막 뚝뚝 떨어지고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아들아 빨리 집에 가자. 그래 딱 가서 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목욕물 대펴라, 옷을 준비해라, 가락지를 준비해라, 소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뭐 씻기고 때 뺏기고 광을 쫙 내가지고 옛날 아까 멘치로 대고대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딱 만들어놨어. 그까지 이상무. 근데 형님이 밭에서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 속 썩인 것도 없는 이 아버지, 이 큰 아들이 이제 왔다 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뭐 소리가 나고 잔치고 뭐고 이건 그래 하인 하나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뭔 좋은 일이 일어났나? 말도 마이소. 그 둘째 아드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님 너무 기뻐가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야기 좀 합시다. 딱 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제 친구들하고 뭐 제 친구들 왔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줬습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거 다 탕진했는 젊은 새끼는 손잡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성이 뭐가 올라온 거예요? 질투가 올라온 거죠. 미움이에요. 왜? 나는 당신한테 정말 잘했는데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이해를 안 하잖아요. 질투는요. 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질투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확고히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는 뭐 아버지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 형제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뭐 좀 먹고 마시고 좀 하려고 해도 아버지 나한테 한 개도 안 줬는데 근데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은 더 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낀데 네 와이카노. 우리의 이 생각머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심정 다 질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그럼 내한테도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근데 아버지 마음 뭐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자 다 내 것이 내 거야. 이 마음을 아버지가 품고 있는 건데 이런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투가 얼마나 사람 속을 좁게 만드는 건지를 알고 이제 이 질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질투가 올라올 때 여러분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내 속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이렇게 시기로 말미암은 다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요란하구나. 악한 것이 나오구나. 이것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가 사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사탄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투했던 나를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네, 15절로부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데 내 마음을 자꾸 높게 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이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낮게 하여서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이 자꾸 우리가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하면 질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평화는요, 내가 허허허 한다고 평화가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의 뜻을 알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질 때 나는 질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19절에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막 올라오면 저건 내 원수야. 갑자기 질투하면 다 원수가 돼버리거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되면 됩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되냐?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만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원수같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원수가 변하여서 친구가 되고 내 심령 속에 원수가 없는 삶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투심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당하면요, 이 속에 상처가 남거든요. 상처가 남으면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업신여김을 당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심령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해요. 어떤 악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내 심령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상함이 내 속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꽉 차면 내 속에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악의 세상인 거예요. 이런 죄악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로 태만성입니다. 태만성은 게으름, 나태 이런 거죠. 이 태만성은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냐면 태만성이라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난 이렇게 해서 자야 돼, 저렇게 해서 자야 돼, 뭐 해서 자야 돼. 한 12시간 자고 이제 좀 깨라 하잖아요. 피곤해서 더 잘래. 자다가 12시간 정도 자면 또 피곤해서 또 자게 돼요. 자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그래, 잠은 적당히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태만성은요,
그 상징하는 짐승이 그 자라 거북이잖아요. 거북이가 어때요? 거북이가 모가지 딱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걷다가 지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모가지가 안으로 쑥 들어가죠. 팔도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동그란 이제 그 갑주 같은 거, 갑옷 같은 거, 그거만 하나 달랑 남잖아요. 그러다가 맹수 같은 게 씩 지나가면 다시 모가지 씩 내가 보고 다 닿나 팔다리 씩 나가 따다다다다다 가지요. 우리가 이 자라 모가지 같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손해보고 고통받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모가지 쏙 들어가요. 모가지 쏙 들어간다니까. 그게 이 자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이런 거 좀 합시다 하면요. 그래, 하세요. 말한 사람이 하세요. 누가 말해요? 앞으로 물론 한 명도 말 안 한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기도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안건을 내잖아요. 안건을 내면요, 꼭 옆에 사람은, 안건 낸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이런 게, 이 공동체에 그대로 진행되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안전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져나가요. 누가 손 들고 얘기를 하면 맞네.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말을 저 사람이 대신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상의를 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몇몇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헌신하면서 또 일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들었다 하면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손들으면 네가 해라 그러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맨날 우리 다 같이 청소합시다. 그러면 네가 청소해. 다음부터 청소하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니까 맞아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이랬는데 네가 전도해라 하면 그거 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보면 내가 해야 될 말을 저분이 대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합심하고 협력해가 나가야 되는데. 자라 모가지 같이 쏙쏙 빠져나가죠. 그죠? 청소하라. 쏙 빠져나가고. 돈 내라. 쏙 빠져나가고. 이거 해라. 싹 빠져나가고. 자라 모가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쏙쏙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내가 분리할 때 빠져나가는 이런 심보는 다 태만성의 아류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희생해야 되고, 좀 헌신해야 되고, 돈 좀 내야 되고, 좀 해야 된다. 그러면요, 자라 모가지가 뒤로 다 움츠려가지고 싹 빠져나가가지고 도망가고 숨고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사람들은 다 태만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태만한 거고, 영적으로 태만한 거고, 주의 일에 태만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태만은요, 졸음이나 수면, 이 잠과도 대단한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잠은 잘수록 늘어나요. 몸은 쓸수록 피곤하고요. 잠은 잘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면도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보니까 7시간 이상은 안 자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자도 7시간 정도 자면 괜찮아요. 근데 몸이 되게 쇠약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몸이 쇠약하고 아플 때는 잠을 잘 때에 이 자연 치유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자꾸 잠을 자게 되면 계속 난 잠이 늘어나게 돼요. 잠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성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자는 사람하고 7시간 자는 사람하고 하루에 3시간 차이가 납니다. 남이 3시간이면 한 달이면 몇 시간이에요? 3, 4면 9, 90시간. 1년이면요? 1000시간이잖아요. 와우. 10년이면 10,000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는 적지만요. 이게 1년, 10년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다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 잠 훈련이에요. 나는 아침잠 많은데 꼭 아침에 깨워요. 훈련이. 나는 저녁잠 많은데 그럼 또 저녁에 잠 안 자도록 하고. 하나님 훈련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을 막 시켜.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초월하도록 만들어요. 2시간 자도 살고 3시간 자도 살고 5시간 자도 살고 7시간 자도 어떤 잠을 자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몇 년을 받냐?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 8년, 9년, 10년 이 정도는 받게 돼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 뭐 적게 주무시죠? 안 그래요? 잠 적은 게요,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니까. 그런데 잠은 몇 시간 정도는 자야 되냐? 보통 사람들은요, 5시간은 자줘야 시스템이 돌아가요. 훈련받은 사람은 3시간 정도 자도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안 자도 5시간은 자줘야 여러분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숙면 5시간이에요. 중간에 깨다가 이런 거는 숙면이 아니에요. 딱 자면 5시간 딱 자는 거, 이게 숙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숙면으로 5시간만 자면 하루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냐?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예요. 숙면을 못 취하면 중간에 자꾸 깨. 그죠? 깨고 이런 거예요. 저도 자다 보면요. 딱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딱 떠. 아주 정신이 딱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뭐 빛이 막 들어오거든요. 4층, 여기 4층. 빛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딱 엄청 밝네. 눈 딱 뜨면요. 엄청 밝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됐지 싶어서 딱 봐도, 저 4층이요. 요즘에는 6시만 되면 밝아. 그러니까 눈 딱 뜨면요. 아이고, 나는 많이 잤다 싶어서. 새벽 한 3시 대가 잤는데 많이 잤다 싶어서 눈 뜨면 6시, 7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동으로 잠이 깨지려면요. 햇빛이 들어온 데 자야 돼요. 저절로 잠이 탁 깨져요.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시계, 알람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래 잠을 깊게 자려면요. 주위를 캄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막 커튼 탁 치고 캄캄하게 만들어야 오랜 시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해가 뜨면 깨도록 창조되었어요. 해가 뜨면 깨도록. 그러니까 해가 뜨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 같으면 5시 반, 6시 되면 눈이 탁 떠지는 그런 일을 만들려면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자연적 훈련 방법 하나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는 집이 지하에 있다든가 아니면 방이 사방이 다 막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겠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규적 잠, 나는 5시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잠은 5시간 잔다. 아니면 제일 좋은 훈련은 뭐냐 하면은 나는 꼭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정해놓고 자야 돼요. 제일 좋은 훈련은 뭐냐 하면은 나는 새벽 5시에 일난다, 6시에 일난다, 7시에 일난다, 언제 일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잠은 조금 더 일찍 잘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지만 깨어나는 시간을 계속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깨어나는 시스템의 이 정신과 내 마음이 그게 딱 맞춰 돌아가게 돼요. 그 훈련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은 최소 3년은 해야 되죠. 깨는 시간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최소 내가 5시간 자겠다. 딱 그러면 5시간 맞춰놓고 내가 새벽 5시에 내가 일어나려면 밤 12시에는 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12시에 탁 누우니까 잠이 탁 막 바로 확 가고 이러면 좋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는 잠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누우면요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눕기는 내가 12시 내가 자는데 그러면 자기를 내가 뒤척뒤척거리는 걸 생각하고 눕는 시간을 그죠?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만약 12시에 자서 내가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11시 반에는 자야 돼요. 누워야 돼. 그래야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충 시간이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훈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하시면 돼요. 이 잠 훈련은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패턴이 거의 일정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훈련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어요. 언제든지 깨어나도록 1시간을 자도 깨어나고 2시간을 자도 깨어나고 3시간을 자도 깨어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잠은 안 자게 만들고 거의 뭐 몇 년, 거의 7, 8년을요 거의 밤에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해가 뜨면 자고 해가 뜨면 잤어요. 그래서 잠도 많이 잤냐? 많이 자지도 못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잤거든요. 그렇게 자다 보니까 밤 새는 거는요 전문가입니다. 밤 잘 새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요 훈련받지 못할 때는요 2시만 되면 가요. 나도 가. 그냥 나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냥 2시만 되면 2시만 되면 가요. 나는 밤샘이 언제 해보노? 와 진짜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머리가 깨지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니까 결국 아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되고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거치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이런 게 나와요. 잠을 많이 자고 못 자는 것에 상관없이 내일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요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가져라. 그래서 최소한 5시간 자라. 기본은 5시간 자라. 5시간 자고 그 다음에 5시간 가지고 나머지 5시간 뺀 19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쪼개서 살아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 아니면 7시간 그죠? 7시간 더 자면 욕심. 그러니까 7시간 더 자는 건 하지 말고. 또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 많이 해도 7시간 자면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7시간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다. 잠을 많이 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잠 오면 자야 되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잠 오면 자야 되니까 성경도 못 읽어요. 잠 오면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잠이 오면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잠이 오면. 그래서 이 태만성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만든다. 그래서 잠은 5시간에서 7시간. 그죠? 그 정도 사이에서 꼭 주무셔라. 미는 장꾸러기 하는 그런 거짓성에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지 말고 뭐 진실이지 진실. 세상적으로 미인 되려면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시간 안쪽으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라. 그런데 이 태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도록 자기를 자꾸 훈련하고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얘네들은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자, 영이 자도록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게으름은 영을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 몹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줄일 것이다. 영적으로도 줄여요. 영적으로 줄이게 된다. 자, 21장 25절. 21장, 잠언서 21장 2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뭐가 죽어요? 육이, 내가 일 안 하고 안 먹으면 죽지. 육이 죽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한테는요, 영의 일을 안 하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해야 돼요. 항상 듣는 것이 1번. 항상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들음이 없는 사람은 속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해요. 게으르면 안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죠? 듣지도 않죠. 읽지도 않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죠. 게으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28장 19절 하나만 더 찾습니다. 28장 19절. (28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자기 토지 경작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경작. 그러니까 잠은 다 욕망이다.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걸 확고하게 알고 내 마음의 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일을 잘할 때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컨트롤 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획표를 짜야 돼요. 하루 계획표를. 내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겠다. 계획표대로 움직여 나가야 이 게으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거짓성에 대한 거예요. 거짓성은 뱀이죠. 거짓성은 뭐냐면 거짓말, 거짓 정인, 정언하고 기만하고 사기, 술수 이런 것들, 중상모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거짓성이에요. 또 위선하고 위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성인 거예요. 이것들은요, 이 거짓은 자기 이익하고 항상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본다 싶을 때는 무조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 빼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하기 싫을 때 거짓말하고 내가 위태한 상황이 왔을 때 거짓말하고 우리는 항상 이 거짓말이 우리 삶 속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많거든요. 그죠? 꼴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면요. 있는데 없다 해라 하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직면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 이게 딱 거짓성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직면하지 않을 현실은 없어요. 내가 부딪혀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리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뒤로 숨고 내빼고 도망갈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막 뒤부터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망가는 것보단 나아요. 일평생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일평생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도망만 가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땐 늘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신뢰가 사라져 버려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성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게 곤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직면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가야 돼요. 그것이 낫다. 정직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정직한 것. 그러나 매사가 다 정직한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정직한 것도 이용해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정직할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심령 속에서 이 거짓의 역사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 밖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연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를 우리는 저지르거든요.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지옥에 갔다가 그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빠져나온 변두리 지역이 있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본성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가까스로 지옥 신세나 면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도 이 심령의 성향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딱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등 돌리도록 만들어내는 성질, 이간질에 가잖아요. 이간질. 여러분들 이 이간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등 돌리게 만드는 건 이간질에 속하는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사람들은요, 말을 들으면 그 이간질이 넘어가.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형제 사이도 이간질.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다 이간질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서로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거 뭐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엉뚱한 말들을 듣고 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만나보니까 아니 이건 또 뭔 얘기냐? 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때 보니까 그때 이간질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혓바닥이 두 개가 갈라져 있잖아요. 뱀이. 그죠?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거짓말이 어떤 게 사기꾼은요, 처음에는 참말을 해요. 왜? 그래야 믿잖아요. 일단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사기는요, 항상 참말들이 약간은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참말들이 그것을 보고 전체를 다 믿게 만드는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정말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 하고 살아가도 나는 사기 안 쳤다, 기만 안 했다, 나는 위장 안 했다, 나는 위선 안 떨었다, 우리는 난 중상모략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 것이 이간질이 되고 중상모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거짓성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절대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위한답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진정한 위함을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전달해 줘야 위안이 되죠.
흐잡지 않는 말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막 위로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 사랑하는 당신한테 이 말을 들려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갈 때 정말 그분이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위로를 받아요. 이런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뭐 하나 탁 받은 게 있다 그러면요, 목사님 또 문자가 하지 말고요. 그래, 문자는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뜻이 오도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보면 기분 좋게 읽고요, 기분 나쁠 때 읽으면요 말투가 왜 이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는 말과 말이 오고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자로 띡띡띡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럼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듣죠. 다 듣습니다. 귓구멍이 저는 열려 있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을 내한테 주실까? 딱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위로도 되고 성도의 교제도 되고 은혜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위로는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기도하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성은 뱀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이 거짓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는 것들도 다 이 거짓에 의해서 상하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에 의해서 속이 상해졌을 때, 여러분 이미 속이 상해져 버리면 이거 회복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듣더라도 분별을 잘하고, 이 말은 이렇고 이 말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덕이 될 만한 말인지, 이게 우리의 공동체에 덕이 될 만한 말인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심령의 훈련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것도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진실 같고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저게 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이 혀끝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은 몰라. 그거는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딱 펴놔놓고 성경 속에서 그 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딱 알고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구나 하면 이 말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쪽에 퍼뜨리면 돼요. 그런데 탁 듣고 딱딱딱 분리시켜서 딱 보는데 이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 말은 스탑! 집사님 스탑! 그만! 여기서는 그만하십시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거짓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가정에 퍼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는 정보를 가지면
막 나눠줘봐요. 사람들 난리 나거든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옳지 않는 정보 막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저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뽑아줍시다. 저분은 장로님인데 뽑아줍시다. 그래가 뽑아봤자 저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찍어, 저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찍어, 저 찍어 캐도 그래도 뽑아봤자 다 거기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하나님. 우리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할 때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좌파 정권들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정권을 잡을 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될지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그쪽 안 찍었거든요. 저는 그쪽 안 찍었어요. 왜? 뻔히 알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10년은 저쪽 세상이 될 건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찍었다니까요. 선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진짜 몇 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에도 진보에서 인물이 없거든요. 황교안 씨 좀 나왔지만은 불가항력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참 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진보 정권들을 이게 교체할 만한 매력 있는 사람도 없고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하는가 모습 보면 막 짜증나거든. 하는 게 애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이고 아직은 진보에서 이 다음 정권도 진보에서 가져가 있구나. 그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그렇다고 보수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보수는 이 사상 자체에서는 공산의 사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들이 막 말하는 그런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 이런 것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믿는 자가 45%인가 6%인가 이렇게 되는데 믿는 자 45% 50% 돼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고라지를 보면 저들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거용 그 혓바닥 위에 우리가 놀리키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곳곳에 수많은 지뢰밭이 있어도 이 지뢰밭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애통한 심령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냐? 이 터가 좋아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터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진보 정권이 앞으로 결국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요 계속 통과시키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부산에서도 우리 김 권사님 그 올린 카톡 보니까 동성애 이거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쨌든 미루는 이런 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법이 하루라도 더 미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세상 사람 그 선거용 멘트 믿는 자니까 뽑아줍시다. 뭐 하는데 뽑아줍시다. 이런 말에 농락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굴 뽑아야 될지 알게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돼. 항상 실체가 뭔지를 알고 뭐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으로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 거짓의 세상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기도원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정직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만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무망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 정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